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지혜롭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무감각하고 상투적인 그냥 습관에 배어있는 성경 공부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짜릿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하실 때에 가슴속에 깊이 한두 가지가 꼭 남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더위에 지치시고 정신적으로는 현실에 지치시고 영적으로는 목마른 갈증에 지치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인 생수가 되고 영적인 신선한 에너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쏟아 부어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랑, 향기로운 제물로서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그 사랑,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덕적 타락과 방탕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셔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술 취함과 저속한 언행, 저속한 오락과 부도덕한 행위가 에베소의 타락한 도심에서는 부도덕한 성적 문화로 성행이 됐고 그 흔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적 문화와는 구별되는 고결한 삶을 그 당시에 살았고 엄격한 도덕성을 실천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비교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가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잠언 20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본으로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높은 도덕성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국어에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영광된 미래에 적합한 선택받은 하늘 왕국의 시민답게 믿음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소망을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에베소 고대 도시처럼 타락한 혼란 속이지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빛의 길로 그리스도인은 정진해야 함을 직선적으로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요청하는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로 묵상해야 하는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자는 위대한 철학자에게서 대단하고 위대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내 인생 최대의 숙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저서에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망과 낭망은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이 땅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모든 일을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비전을 잃지 않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희망적인 안목은 진실된 신앙의 빛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 것으로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들이 게으름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너무 자주 물리적인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을 치명적인 죄악으로 생각지 않으므로 게으름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평생 싸워 나가야 할 적이고 매우 위험한 경계 대상입니다. 육체와 인격과 영혼과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내 자신의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인은 본인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돼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외치면서 세상의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고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노화하여 기력이 다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개라는 새는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약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년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솔개는 태어난 지 약 40년이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되죠. 입의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부리가 가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게 되고 깃털이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서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점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다시 사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아서 자신의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 서서히 피가 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발톱을 뽑아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 발톱이 돋아나고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또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발톱을 뽑아내고 날개의 깃털을 스스로 뽑아내는 고통과 아픔의 통증을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 반년이 지나고 나면 새 깃털이 돋아난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후반전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솔개에게 고통스러운 재탄생 과정을 생략하고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곧 죽음에 이르듯이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도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솔개처럼 새로운 고통을 겪은 후에 하늘로 비상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우리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127페이지의 묵상의 질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비추시는 빛을 의식할 수 있으려면 잠시 멈추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멈추어 생각할 줄 압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속도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즉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방향이 잘못될수록 더 빨리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세계적인 철학자인 롤로 메이가 한 말인데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면의 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은 길을 잃었을 때 절대 뛰지 않고 천천히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방향이 올바른 사람들은 조금 늦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인데요. 최후의 웃는 자가 인생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인데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선 자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 같이 전반전 게임을 점검하고 후반전 게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침묵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나의 영혼 깊숙이 울려주시는 음성과 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 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러나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변화를 읽고 변화를 이용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마지막 시대의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속도에 민감해야 하고 순발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작정 질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질주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짧은 한순간의 미소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미소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꼭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쓰인 단어 세월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영적 구원의 기회를 견고하게 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주님의 소중한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피 묻은 믿음의 전투복이 천국의 새하얀 평화의 세마포 옷으로 바뀔 때까지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나고 극적인 성취를 이룬 모델을 든다면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된다면 그 10시간 동안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웨슬리는 나는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이 짧은 대답을 통해 존 웨슬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와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그의 생애 중에서 50년이라는 사역기간 동안에 20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약 40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5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의 하루하루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 운동과 감리교도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방법, 규율, 질서를 뜻하는 메소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초기의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과 시간 관리의 질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어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유익하게 쓰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전화를 받은 이 사람은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1,44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하다가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어제 입금된 돈을 당신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 돈을 찾아서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돈을 기분 좋게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는데요.
그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돈 1440만 원을 정확히 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1440분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대로 매일매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격변이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과 친밀하지 않은 순서대로 달아났습니다.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달아났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있은 뒤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가장 친밀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12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 그분 옆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일 처음 믿은 제자도 요한이었던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감지한 제자도 요한이었던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날 밤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도망했지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로 가는 길 내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최고의 현장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설교, 살아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설교를 목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랑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약 40%가 바로 요한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내린 계시 중 가장 위대한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으로 따랐던 요한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 곁에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환난 날에 그의 피난처요 힘이요 그의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잡아야 할 소중한 기회, 그리스도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직접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인내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지금 구가에서 계속 묵상하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변화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삶의 열매를 드러나는 것을 돕고 계십니다.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다음 절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는 것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강력한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강력한 성령의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생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그리고 체험하는 특별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은 이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의 기초이고 경배와 찬양 받으심의 주체가 되심의 이유입니다. 매맞고 투옥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풍요함과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행복한 종이요 일꾼이었던 것을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투옥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깊으심을 그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무언가 다른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회는 모든 것을 설명해내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의 설명은 신비로 가는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경배드리지만 결코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접하지 못할 빛을 그 누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운 방법을 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 중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형언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누가 광활한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재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감동을 불어넣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존재의 경이로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거룩하고 긴급한 감동을 주시는데요.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무수히 엎드린 예배하는 자들의 큰 무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속받은 자들이 거대한 무리와 더불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의 왕 하나님 앞에서
부복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 속에 숨겨진 보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 속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작은 풀꽃 속에서 우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민감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그 이전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것 같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빌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열정적 예배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엎드린 무수히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큰 무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는 제9가의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10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